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고대 중국의 병법서로 유명한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손자병법의 계편에 보면 비이교지라는 전술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저자세를 취하여 적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비이교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함으로써 적장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략을 써서 적장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되었든 목적은 적장에게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면 상대를 깔보게 되어 있고, 상대를 깔보면 결국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백전기법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이 강성하여 손에 넣을 자신이 없으면 말을 공손히 하고 후한 예물을 보내어 적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다음 틈을 타서 단숨에 격파한다. 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깔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적을 깔보면 내 보물을 잃게 된다. 세상 전쟁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적군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이미 전쟁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본주의자였던 아도니아 역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밧세바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밧세바의 마음에 교만과 우월감을 불어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자의 공략법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본주의자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두 번째는 신본주의자의 마음에 교만과 우월감을 불어넣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 앞에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여기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라는 말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 뉘앙스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따바르리 엘라이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직역하면 오직 당신에게만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태후가 된 밧세바의 위치를 한껏 높이면서 동시에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말 속에는 밧세바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을 불어넣는 표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아테 야다테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밧세바가 나라의 정세와 판세를 속속들이 다 간파하고 있고 알고 있는 아주 현명하고 명철한 여인임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또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도니아는 밧세바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바짝 낮추고 밧세바를 마치 왕처럼 대우하며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취한 행동은 전형적인 비이교지의 전술이었습니다. 저자세를 취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전술이었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이런 아도니아의 전술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쭐한 마음에 아도니아의 청을 분별 없이 수락하고 밧세바 자신이 아도니아의 대변인이 되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소원을 간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왜 이렇게 아도니아에게 공략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높여주고 띄워주는 아도니아의 말에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였던 아도니아의 공략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뱀 마귀는 재앙과 저주로만 사람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옛뱀 마귀는 교만과 우월감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더 자주 사람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충언보다는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우월감을 주는 사람의 말에 사족을 못 쓰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정벌하러 갈 때 여호와의 뜻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잡아 가두었고 아첨하고 아부했던 시드기야의 말은 100% 신뢰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아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아합은 잔뜩 우쭐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승리를 얻을 줄 알았지요. 그러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은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잡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가야를 잡아 옥에 가두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표적이 되기 싫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아합은 전쟁 중에 적군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빨리 전쟁터를 빠져나와 치료받아야 했지만 그날 워낙 싸움이 맹렬해서 전쟁터를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피를 많이 쏟고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합이 망한 이유는 거짓말하는 영이 불어넣은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뱀 마귀와 인본주의자는 지금도 성도들을 공략할 때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옛뱀 마귀나 인본주의자에게 공략당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을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과도하게 높이고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바로 옛뱀 마귀요 인본주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마음과 자세를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와 인본주의자의 공략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